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도 은혜였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이며 지금 살아갈 힘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지쳐있는 저들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시고 지쳐있는 육신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 중에 특별히 병약한 자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프린터 없이 P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종의 뜻은 지금 보시는 대로 한자 뜻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뜻하고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순종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서 그래요. 순종의 동기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경청하다라는 말을 영어가 갖고 있고요. 한자에서는 따라가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순히 따라갈 건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순종이 무조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건 순종이 아니고요.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의미를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순순히 따라갈 건데 어떤 동기로 도대체 뭘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순종의 단어로 헬라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8장 7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가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순종입니다. 일반적인 순종은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가장 일반적인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무엇인가를 듣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좀 편하게 얘기하면 무엇의 권위 아래 듣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종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고쳐주는 건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어떻게만 하래요? 말씀만 하시래요. 내가 말씀만 하면 그걸 듣고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사도행전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2장 13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다 줄 쳐놓으시면 돼요. 순종은 그래서 무언가 듣는 것, 뭔가 들려오는 게 있어야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동기부여로 하는 것을 일반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내 뜻은 사실은 들어있지는 않죠. 여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로데도 마찬가지고 그냥 들은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근데 앞서 말씀드린 여기는 억지로는 안 해요.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이 말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바로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반적인 순종은 무엇인가의 신호를 듣고 응답하는 걸 말하고요. 이 동사 다음에 주로 뭐가 나온대요? 사람, 복음, 믿음, 가르침,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음을 가르침을 따르게 됐다라고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순종의 얘기죠.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듣지 않다. 예. 무언가 들었을 때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려봤는데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부담감을 주실 때 그 부담감에 대해서 아멘하고 쫓아갈 때 그게 불편한데 쫓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은 뭐냐면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움직였다는 얘기를 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순순히 하는 11조가 하나님 기뻐하는 11조라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다 해요. 그래서 나도 부담을 가지고 해요. 거기엔 껄끄러움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겠죠. 그런데 진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의 시작은 내가 11조를 드릴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예배로 따지자면 조금 더 쉬워지죠. 예배에 끌려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어서 하느님께 누구 남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끌려 나왔어요. 계속 끌려 나왔는데 어느 시점에 순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가 무엇인가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왔는데 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듣지 않다가 불순종이 됩니다. 두 번째, 복종의 의미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종이라는 단어였다면 복종이라는 의미의 순종이 있습니다. 후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투니라 라고 돼. 거기다 그 순종은 복종의 의미의 순종입니다. 이거는 조금 좀 다른 의미겠네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다른 걸 하나를 더 찾아보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시는데 2장 51절 말고 10장으로 가보죠.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이거는 순순이라는 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 개념조차 내가 무엇을 들었다도 상관없어요. 그것 상관없이 주의 명령이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게 어딜까요? 군대죠. 요거는 내가 하기 싫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그걸 더 하고 얘기를 하죠. 복종 한번 따라 볼까요? 이 단어는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는 걸 얘기합니다. 복종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권위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강제적으로 뜻을 따르게 되는 걸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인간의 권위와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할 때 쓰입니다. 세 번째, 이 단어 얘기할게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용례로는 안 쓰이는데 지금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이게 부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 부종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 단어를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도행전 5장 먼저 한번 살펴보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29에서 32.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순종에는 뭐가 첨부됐냐면 설득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설득되어 있는 상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성경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설명을 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1세대 신앙이 있고 2세대 신앙이 있고 3세대 신앙이 있어요. 1세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날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그러면 누가 될까요? 예, 이삭이 되겠죠. 3세대는 야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앙으로 한번 보자고요. 1세대 신앙의 특징은 군대처럼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들을 바쳐. 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들려온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신앙. 이 사람들이 1세대 신앙이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초기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1세대 어머님들, 아버지들 보면 보통 그래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하라는 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분의 뜻이라면 무조건 옳다라고 쫓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 신앙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도 처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40대에 가져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그토록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느 시점까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면 홍해를 건널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모세도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모세는요,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 하며 쫓아갔을 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요? 2세대면? 모세 다음은? 여호수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복 주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랄 땅에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뭄이 왔기 때문에 죽어요. 지금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동하지 않고 멈춰버려요. 왜? 하나님 하라는 게 옳다는 것이 설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우물을 파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죠? 하나님이 핥은 거에서 다 설득돼서 옳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는 전쟁할 때 딱 한 번 졌대요. 언제죠? 아이성 전투. 그때 뭘 안 했다고 그러죠? 아이성 전투에서. 예, 무슨 누구의 죄가 있다고 그래서 아구레 골짜기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한 번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무조건 옳다라는 걸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독특해요. 사실은 요 분은 좀 다르지만 1세대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유사성은 뭐냐면 특별한 은사 경험은 없어요.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1세대 신앙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에 만약 1세대가 누군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세대 신앙들은 헌금을 낼 때도 절대적이에요. 그 헌금, 그리고 예배당에 올 때 옷차림부터가 절대적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입고 못 와요. 이렇게 편하게 입고 설교하면 욕먹어요. 왜요? 큰일 나요. 거룩한 곳에. 요번에 우리 개척설립 예배 갔는데 목사님들이 설왕설래 했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감리사님은 여기를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사회 보신 목사님은 신발을 신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리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어요. 저는 그냥 목회적인 철학이 강단성 올라오는데 저는 신발을 벗습니다라고 해버렸어요. 이제 문제는 누구한테 발생할까요? 다음 순서예요. 다음 순서.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이게 벗어야 거룩한 거야? 안 벗어야 거룩한 거야? 야, 이거 고민돼요. 그렇죠? 이 고민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옳다면 그냥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신발을 벗어도 신발을 신어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벗는 걸 원한다면 그냥 벗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신고 올라가라면 신고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법궤를 옮길 때예요. 그때가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다윗은 어떻게 하죠? 생살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춤추다가.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나보고 하나님 춤추라면 춤출 수 있을까? 난 못 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100세인데 아이가 지래요. 특별한 은사가 그에게 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도 아니에요. 뭘 해야 애가 가져져요? 잠자를 해야 되잖아요. 미친 거죠. 90세 할머니한테 100세 어르신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애기 주기로 했다고. 잠자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게 돼요. 왜? 그냥 하나님이 옳다면 되거든요. 그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세대예요. 진짜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어떤 사람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갈라졌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좌우 아래 위 다 막아놨어요. 애굽은 쫓아오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있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들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얼마나? 밤새도록. 근데 그걸 믿고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모세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죠. 멍청해요. 멍청할 정도로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이들 덕분에 이삭,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구죠?
예,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려요. 왜 이분들은 그냥 설득이 될까요?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설득이죠. 이 사람들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냥 쫓는 거예요. 좀 그게 거룩한 부담이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옳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요, 그냥 다 좋아요. 왜요? 아버지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대 어른이 그랬거든요. 하는 것마다 족족히 하나님이 하면 다 좋은 거를 순순히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부귀영화를 누려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세요? 아니세요? 여기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보통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어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아까 뭐라고요? 일반적인 순종이에요. 일반적인 순종은 뭐라고요? 들려야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해요? 불순종해요. 그냥 하나님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요청을 드려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면 좋겠냐는 건데 내가 좀 고달파도 하나님이 아멘 하라 하시면 거룩한 부담으로 아멘 하는 사람은 자녀 때 복 받을 겁니다. 내 다음 때가 복 받을 겁니다.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한테 이 얘기하면 아멘은 하세요. 왜? 어차피 다 살았고 내가 조금만 순종하면 내 자식 잘 산다는데 까짓 건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이게 우리 그 산업시대죠. 경제개발시대 때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라 고생해도 돼요. 왜? 내 자녀만 좋은 대학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부흥됐어요. 근데 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무슨 일이에요? 선대 어르신의 믿음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 믿음은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대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은 복은 누리는데요. 내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의 자녀 세대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끊임없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 생겨요. 뭐예요? 질문하는 세대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교회 가야 되냐는 질문 없어요. 근데 얘 때부터는 질문이 생겨요. 왜 주일날 가야 돼요? 왜 헌금해요? 왜 11조요? 질문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얘네들이요. 이 신앙을 만들어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답을 잘 찾으면 소위 복 받아요. 근데 그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어르신들이 20대까지는 잘 버텨줬던 우리 아이가 청년 때부터 떠난 이유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나? 그래서 이 세대의 결론은 뭘까요? 세대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연결이 안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안 늦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종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복뿐만 아니라 내 다음 때에도 복이 이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나. 이거는 목사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죠.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사의 뜻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녀 때에도 복을 받고 본인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 하나님 없이 내 아버지의 믿음만 쫓아서 잘 살아온 사람은 자기 때에는 평안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때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때에 갈등 상황에 있는 자녀들 혹은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때는 분명하게 깨닫거나 아니면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집니다. 언제 깨달아질까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세요? 순종이? 듣고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따르시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우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개 중에 어디? 복종, 부종, 순종. 정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그 순종의 그 의무와 그 결과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때에 얻어질 겁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0장 예배합니다.